신자의 핵심 영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분을 아시죠? 그죠?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연세대 교수, 그리고 미국 시카고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교환 교수를 역임하시고 지금은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분이고 또 너무 존경받는 분이라 소개할 필요가 없을 터인데, 지난 금요일 일간지 신문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제 마음에 진한 울림을 줘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연세가 원래 102세입니다. 102세입니다. 다들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실제로 100세를 넘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주 건강하십니다. 작년이니까 101살 때죠. 출장차 김포공항을 가셨답니다. 거기서 이제 예약자들에게 탑승 티켓을 다 나눠주는데 본인만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의를 했죠. 자, 항공사 직원이 이상하다면서 매니저를 불러서 확인했더니 매니저가 이 교수님에게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101살입니다. 그랬더니 컴퓨터가 나이를 두 자리 숫자만 읽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 이제 컴퓨터상으로 한 살로 뜬 거예요. 한 살로. 교수님이 지금까지 대한항공 비행기만 930분을 탔답니다. 그런데 직원이 보니 이제 한 살짜리가 930분 비행기를 탄 겁니다. 이제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유를 찾아내서 상황을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102세신데 지금도 지팡이를 짚지 않습니다. 100세가 넘는 연세에도 정신력, 기억력,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고 또 유연하고 열린 사고 역시 젊은이들 못지않다라고 인터뷰 기자가 말을 합니다. 기자가 이제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교수님께 질문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이제 눈이 번쩍 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이잖아요. 1세기를 송두리째 관통한 분의 삶의 경험과 통찰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받는 크리스찬이라면 무조건 보화를 얻을 만한 그런 진리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중해서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셨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요. 돈이나 권력, 명예욕을 쫓는 사람도 거기서는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만족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기자가 또 질문하죠. 교수님, 만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만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이 무엇일까요? 서론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만족을 압니다라고 말하십니다. 정신적 가치. 자,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정신적 가치를 뛰어넘는 영적 가치의 진가가 어떤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이 결탄코 만족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해답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그것들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만족하게 만드는 영적 가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영적 가치의 핵심. 자,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설명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때에 중대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면 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 눈으로 확인해 보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12명이 똑같은 땅, 똑같은 것을 정탐하고 관찰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12명 중에 10명, 다수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주민은 강합니다. 대장부처럼 보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우리를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마치 우리는 메뚜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질 겁니다.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2명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든 성벽이 철옹성이든 그곳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실 땅입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관찰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고 온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죠. 다수의 보고와 소수의 보고,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엇갈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 인간적인 시각과 믿음의 시각은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믿음의 시각이 뭐냐? 신자의 영적 핵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과 걱정이 시작되는 곳에는 끝이 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걱정과 두려움은 믿음이 시작하는 곳에서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져버립니다. 끝이 나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각을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이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십니다. 자, 14장 24절 민수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 중에서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론도 비리암도 모세도 못 들어갔죠. 이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만은 유일한 예외가 됐습니다. 그건 갈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삶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영적 핵심 가치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나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자,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곳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갈렙이 그래서 다시 등장하는 곳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부터 45년이 지난 85살 때의 일이 됩니다. 자, 오늘 보게 된 여호수아를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정복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정복한 땅의 분배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분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과 분배는 연결되어 있죠.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한 것이 있어야 분배할 수 있죠. 정복한 것을 가지고 지파별로 분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의 분배를 시작하는 일에 제일 먼저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갈렙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그 사람이 붙던 영적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축복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자, 갈렙의 특징이 있죠.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도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45년 지난 85이 된 내게 지금 주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제 85이 됐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자신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정복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날마다 갈망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면 의지가 식을 만한데 의지가 전혀 식지 않았던 겁니다. 85세 노장이었지만 헤브론 산지 악명 높은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흥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궁시렁거렸죠. 매일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후퇴하고 쓰러지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런데 갈렙만은 펄펄 끓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동안 붙던 겁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얻는 꿈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산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갈렙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필코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믿음으로 갈렙의 가슴은 불탄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갈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걸 본 거죠.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정복한 땅에 눌러 앉기를 원합니다. 이미 정복한 땅에 눌러 앉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정복하기 원치 않습니다. 얻은 땅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하면 병이 찾아오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땅, 정복해야 할 땅, 미지의 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대충 눌러 앉아서 이 정도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믿음의 삶에서 정복해야 될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더 나가야 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 하늘의 것, 은혜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양보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태도는 적극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그냥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와 신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너가 누굽니까? 신약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강한 소원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드셔도 소년처럼 살 수 있습니다. 갈렙은 그런 소원,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령대가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보십시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소년부, 또 학생부, 대학부,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대를 쭉 보면 골고루 균형을 갖추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말 골고루입니다. 어떤 교회 보면 노년층이 많고 어떤 교회 보면 젊은 층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지만 정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60을 넘은 장년부들,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60 넘었습니다. 갈렙과 같이 벌떡거리는 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자, 서론에 소개한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가장 많은 일을 하고 행복한 건 60세부터였어요. 살아보니까 그랬습니다. 글도 더 잘 쓰게 되고 사상도 올라가게 되고 존경도 받게 되더군요. 과일을 맺는 나무의 제일 소중한 시기가 열매를 맺을 때이듯이 그게 60세부터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인생의 가치는 60부터 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증명된 가슴 뛰는 고백 아닙니까? 저는 60세를 훨씬 넘은 분이라도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뛰고 소원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할 때 확실하게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선명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봐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품꾼으로, 종으로, 하인으로, 머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탕자였는데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실패, 실수,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매우 큽니다. 놀랍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죠.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여러분,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기도의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늘 여호수아서는 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이들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딱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포기를 하죠.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 시각의 차이가 이스라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시각을 교정하는 겁니다. 시각을 교정하는 겁니다. 보는 각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각도로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걸 보다 고차원적으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관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현장 속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한 방에 끝이 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덩치가 컸죠. 성은 아주 거대하고 견고합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가나안에는 높이가 10에서 13m 높이가요. 아파트 3층, 4층 되죠. 두께는 5m 이르는 성벽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은 시각을 교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물을 볼 때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렌즈를 어디에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과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비교 대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낙 자손과 자신들을 비교한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을 거인으로 자이언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과 하나님을 비교한 사람에게 아낙 자손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별것 아닌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낙 자손은 내 밥이다, 내 밥이다, 우리 밥이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사물과 사건의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8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백성들에게 보고했더니 이 듣고 있는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습니다. 겁에 질러버린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온 회중을 흔들어 놨습니다. 백성들이 막 웅성거리고 우리 어떡하냐고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대 200만입니다. 당시의 현실은 다른 의견을 내놓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졌죠. 그런 상황에서 절대 소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 사실을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갈렙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자, 14절 후반부에서 갈렙에 대한 독특한 표현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여기서 온전히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히라는 표현은 갈렙과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온전히라는 표현은 갈렙에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갈렙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른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갈렙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루 이틀 그랬던 게 아니죠.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인 말에 전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 방향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맞서게 된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모두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상황에서 갈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수를 따라가죠. 그런데 이 다수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갈렙이 승리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렙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죠. 단순하죠. 생각을 잘하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있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에든지 여러분 빛과 그림자 다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있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한 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미약하고 초라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생각을 바꿉니다. 믿음을 가져야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믿음을 가져야 생각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생각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영향력이 더 클까요? 어느 것이 영향력이 더 클까요?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 언어보다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한 후에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볼게요. 갈렙이 이를 얘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아낙 사람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지만 갈렙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전혀 쪼그라들지 않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 12절의 특징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가 특징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믿음의 말에는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믿음의 말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말의 특징이 됩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이 내 자신의 세포를 가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이 뭐라 그럽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럽니다. 죽고 사는 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삶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정적인 말이 혀에 붙어 있습니까? 기도해서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떼어내셔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은 매우 큽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위축되거나 쪼그라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뛰어드셔야 됩니다. 나이와 상황은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믿음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보상이 따릅니다. 이건 세속적인 원리가 아니라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헤브론 성을 분깃으로 모여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 같죠.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이제 순교하기 바로 직전이죠.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믿음의 상급은 사도 바울에게만 예비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자, 우리도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노장 갈렙의 본을 받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기막힌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